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앞으로 3주 혹은 4주 정도 다룰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정말 부활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씨앗이 이렇게 뿌려지는 시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열매 맺는 또 언젠가 다 열매 맺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15장은 이제 부활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부활. 하지만 이 부활장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라는 져 있고 하더라도 선한 사람인 거예요. 몸은 아무 의미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당신의 몸이 살아납니다라는 것은 이 헬라인들에게는 그렇게 썩 이렇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부활을 몸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또한 믿고 싶지도 않은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영혼이 불멸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바울이 다룬 고린도전서에서 다룬 문제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쓰면서 당파, 교회의 당파 문제를 다뤘고 그 다음에 음행,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결혼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예배의 질서와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질문들은 굉장히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모든 분쟁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당장 싸우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러면 안 된다. 혹은 음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문제다. 예배의 질서가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루는 부활이라는 주제는 완전히 달라요. 무슨 얘기냐? 직접적인 삶의 어떤 관계가 없어 보이는 주제인 거죠. 부활? 뭐 이렇게 믿으면 어떻고 저렇게 믿으면 어떤가? 사실 이제 실용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당장 이 땅을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당장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거의 끝이거든요. 이제 15장이 거의 끝인데 16장 해서 여러분 어떤 주제가 맨 끝에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이제 한 서신을 다 듣고 나면 뭐만 남을까요? 맨 끝에 들은 게 남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배 시간에도 지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서신서를 처음에 막 읽어줘요. 안 들어. 좀 늦게 와. 늦게 왔는데 맨 끝에는 다 듣잖아요. 그렇죠? 부활이라는 주제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어요. 길게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읽은 독자들은 모든 주제들보다 부활이라는 주제만큼은 생생히 기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부활이 제일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마스터키로 부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격을 따졌고 그 가운데 당파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들을 정리하고 종합하고 해결하는 마스터키로 부활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라는 주제를 제대로 믿으면 교회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성도가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한번 다음 보시겠습니다. 2번인데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복음은 거짓말입니다. 이제 12절부터 34절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넘겨주시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만일 사실이 아니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12절에서 19절 오늘 본문이고, 다음 주에 저희는 20절에서 34절까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어 라는 주제로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네, 여기 보시면 이제 12절에 전파되었거늘 이고 11절에 전파하면 이게 동일한 단어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11절에 기대서 12절을 쓰고 있는데 이런 거죠. 모든 사도들은 부활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서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아무도 교회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비틀어서 전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도와 모든 교회가 예수는 몸으로 부활했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몸의 부활이 없대 이렇게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가르친 적이 없는데 만들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황당해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게 황당한 거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해? 있어, 이 말이죠. 있어. 그러면서 이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인지를 다루기 위해서 귀류법이라는 걸 씁니다. 귀류법. 아마 수학을 좀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논증법을 배우신 적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귀류법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주장을 옳다고 가정을 하고 논리를 전개했을 때 말이 얼마나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제 인성 간사님 앞에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인성 간사님이 여자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막 가정을 하고 막 논리를 전개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자가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없다. 막 이런 식의 결론. 그러므로 남자다. 이런 식의 결론이죠. 귀류법이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13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논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잖아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몸으로 부활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부활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4절에 복음이 헛것이 되는 거죠. 복음은 헛것이 되고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누군가 인간이 부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생각을 잘 안 하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는 몸으로 부활, 인간은 안 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야, 그게 말이 되냐? 하고 끌고 와서 인간이 부활할 수 없다면 예수님도 인간인데 부활을 못하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몸의 부활이 없다는 이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지만 인간은 아니셨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이 부정당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죽으신 게 아니고 신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은 척 한 게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속죄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인성이 없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으니까 믿음이 헛것이죠. 죄사함이 없으면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신이셨다면, 참 인간이 아니셨다면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실 수 없고,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너희가 잘 몰라서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을 필요가 없어.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했어.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몸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우리 지금 완전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겠죠.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은 세상 논리를 가져와서 몸의 부활은 조금 저급한 것이니까 몸의 부활은 있을 수 없어.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몸으로 부활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 정도로 주장을 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잡아서 아니, 신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 너희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또
사도들,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 크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교리를 틀어서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이러면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이 꼭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라든지 편한 대로 바꿉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체 성경이 논리가 무너지죠. 온라인 예배도 뭐 그런 거잖아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다 흐트러지죠. 다. 그럼 뭐하러 주일에 나와서 시간을 들이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를 쉽게 인정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럼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이건 조금 다른 주제인데 저는 온라인 예배는 제한된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한된 예배? 뭐 지금 그게 주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어떤 하나의 주제를 내 마음대로 믿기 시작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신앙 자체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내 편한 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논리가 깨져 있고 교리가 무너져 있는 것이죠. 자, 당연히 여러분 3번으로 갈게요. 당연히 이 주장은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과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일찍 기록된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복음서나 요한서신 이런 게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 일관성 있게 부활을 가르쳤을 거라고 믿고 복음서나 요한서신 한번 참고해서 부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아멘. 여기 보시면 굳이 누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영은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다. 나는 있다 이 뭐예요? 난 몸으로 부활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게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주제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과 뼈가 없는 거랑 살과 뼈가 있는 건 다른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살과 뼈가 있는 상태로 부활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짠 해서 야 이거 만져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이거 뭐지? 사도들에게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제자들도. 당시 세계관에서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막 당황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재밌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42절입니다. 42절 뭐 하냐면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42절에 생선을 막 드시죠. 그러니까 애들이 못 믿으니까 막 생선을 가져와봐 이러면서 드시는 거죠. 이게 몸으로 부활하신 증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8절 말씀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돼 있죠. 나 죽었었다.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척을 한 게 아니다. 죽었었다. 죽고 부활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사고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과 믿음과 복음의 효력과 사도의 증언의 진실성을 모두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의 부활을 얼마나 믿는지 정도가 사실은 복음을 얼마나 믿는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정도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는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믿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 믿음이 얼마나 자랐을까 이렇게 주로 확인하는 기준이 뭡니까? 주로 이전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된 정도죠. 이전에 짓던 죄에서 탈출했을 때 우리는 내가 전보다 믿음이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이러저러한 중독이 있었고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이러저러한 죄를 덜 짓거나 그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것을 보니 내가 믿음이 자랐구나 이런 식이죠.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에 따르면 온전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몸의 부활을 믿는 정도인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지와 직결되어 있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믿게 되겠죠. 다른 것들은 막 경험해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의 부활은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이라고 하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또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신뢰하는 것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은 사실 한편으로 이렇게 치워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믿음, 이 주제가 너무 낯선 거예요, 저한테. 이거 왜 이렇게 낯설지? 아니, 부활이라는 주제를 제가 안 믿은 적은 없어.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에 관해서 진짜 진지하게 믿고 몸이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그 기준 안에서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는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우리 삶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선택의 기준 가운데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정말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도전하는 거죠. 몸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 아예 관점이 바뀌겠죠, 사실.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사실은 세상에서의 인정과 명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많은 미스테리한 어떤 불행의 습격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보석 같고 가장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게 뭡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주제를 사실은 우리가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고 계속 현세에 적용하는 정도의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설교하기 참 어려워요. 얼얼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이게 설교하면서 저도 이제 1년 반 동안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몸이 부활했다는 진리, 내 몸이 부활할 거라는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활에 관한 소망이 거의 전멸해 있기 때문에 매진하는 것에 비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역동성이 떨어지고 삶의 어떤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오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작동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 기대하는 믿음이 없구나.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기대하는 건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인데 이쪽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거의 전무한 것입니다. 거의 이제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니까 열매도 없지. 이게 말씀의 씨앗이 막 뿌려져야 되거든요. 몸이 부활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막 뿌려져야 되는데 저조차도 너무 이게 생소한데 성도님들한테도 너무 생소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어떤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 어떤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죠. 씨앗이 없는데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여러분들은 도전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면 부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말씀을 꼭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에피소드 워십에서 한 3주 정도 다룰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꼭 나오셔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 거의 들을 수가 없어, 이게. 저도 이번 본문을 다루고 나면 언제 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2주 전에 우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부활은 적용할 게 없다. 적용할 게 없어요. 부활은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 뭐 이거니까. 우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사실은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우리 온 삶을 전부 다 감싸기 때문에 적용이 오히려 다 된다.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용할 게 없는 게 아닐까요? 야, 꿈보다 해몽이 좋아요. 이런 정도만 있으면 사역할 만해.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부활은 사실 성경에 부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바라보고 해석할 눈이 또 부족한 거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아예 차원이 다른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향한 어떤 기대감이 있나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힘이 됩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건전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다루는 장으로 유명한 장이에요. 32절부터 이제 38절까지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해서 쭉 믿음의 어떤 승리와 고난을 견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조를 짜면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워요. 한번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32에서 34절까지는 승리한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고 36절에서 38절까지는 고난을 견뎌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승리죠. 고난을 끝까지 견뎌낸 거 승리죠. 순교, 고난, 궁핍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운데에 성경이 뭘 넣어놨냐면 몸의 부활을 넣어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정복하고 승리하고 구출하는 일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순교하고 고난받고 궁핍을 견디는 힘도 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이 왜 영웅이냐?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이제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줘요. 어떤 승리를 가져다 줍니까? 죽음 앞에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성경에 따르면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갈 수 없는 전쟁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었던 본질적인 믿음이 뭐냐? 몸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고 그 믿음이 뭐 한 거예요? 큰 승리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 당하는 것, 다니엘에게 사람들이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왜 가서 기도를 공적으로 했을까요? 다 열어놓고 다 봐라. 왜? 그것에 대한 답이죠. 다니엘이 몸의 부활을 믿은 거죠.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게 엄청난 반전과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죽음의 위협에 끌려다니니까 이런 행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도 없고 기적도 없고 구출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 부활을 믿는 믿음,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엄청난 것들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렵고 떨려서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저는 이제 걸작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 한번 다음 보여주실까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정한 상황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하지만 해야만 하는 행동을 볼 때 인간은 아름다움과 동시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를 느끼고 본받아야 할 것 같은 영혼의 위대함을 느끼듯이 위대한 예술작품은 위대한 영혼을 본보기로 증언한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훌륭한 삶은 걸작과도 같다. 걸작이란 독특한 문제에 대한 독특한 해결 방식을 통해 본보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깨닫게 함으로써 아름다움과 감동을 준다. 이게 뭐냐면 좀 문장이 어렵죠? 근데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겁이 나고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알고 있어요. 나치 치하에서 우리가 유대인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행동을 볼 때 뭘 느끼냐 하면 아름답다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본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사람이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삶이죠. 왜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비난받는 정도에 그치는가라고 할 때 걸작 같은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걸작과 같은 삶을 어떻게 살 거냐? 부활을 믿는 믿음만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다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잖아요. 오늘도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인율이라고 하나요? 그게 0.29라고 하던데요. 말하자면 직장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29%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 4명 중 1명 정도만 취업이 된다는 얘기죠. 생존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다 죽음의 위협 때문에 다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이거 하면 스펙이 밀리고, 이거 하면 못하고, 이거 하면 못하고, 그러니까 막 죽음의 노예돼서 막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작 같은 삶을 살게 하는 힘은 부활만이 주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만 걸작은 아니고 고난 속에서 인격을 지키고 신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더 감동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36절부터 이제 38절까지 쭉 그런 이제 아픈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고난받고,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6절.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죽임당하고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아도 견뎌내는 것이죠. 왜? 부활이 있으니까.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감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38절입니다. 38절. 여러분 38절은 우리 개역개정은 저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지만 사실 좀 더 직역을 잘하면 번역이 이래요.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몸의 부활을 믿은 어떤 믿음의 영웅들이 세상에서 형벌당하고 죽임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그들을 가치 없게 여겼기 때문이죠.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반대의 논평을 남겨요. 뭐냐 하면 세상은 그들의 가치를 몰라봤을 뿐이지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가치를 상실한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야겠다. 인정받아야겠다. 뭔가 신앙을 통해서 성공해야겠다. 가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은 몸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준비하는 곳일 뿐이지 본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라는 이 주제가 마음속에서 열매 맺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어떤 삶의 조건들 때문에 스트레스 있을 수 있고 세상의 가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성경은 몸의 부활로 다 설명을 하는 거죠. 몸의 부활을 믿을 때 나의 어떤 부족한 외모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을 때 나의 건강과 나의 어떤 죄악된 어떤 삶과 이전에 흘려보냈던 시간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함과 이 땅에서 돈 없음과 이 땅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대답을 성경은 몸의 부활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활할 거야.
이걸 믿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세상이 가치를 상실하는 거죠. 외모, 학벌, 연봉, 인정, 명예 모든 가치가 점점 줄어들죠. 몸의 부활을 믿을수록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수록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게 되죠. 왜? 이미 몸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의 가치가 힘을 상실할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굴욕도 형벌도 죽음도 견딜 수가 있고 말씀에 헌신하여 살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제가 청년 때 그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서 섬기다가 죽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작년에 오셨던 곽인선 목사님이신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듣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굳이 뭐 이름도 빛도 없어야 되는 거야 이게 꼭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그게 그 나이에 목사가 할 수 있는 기도였을까? 그러니까 그 진짜 높은 그 경지에 제가 정말 지금에 와서야 다시 한번 경이감을 느껴요. 그때도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참 부활을 믿었었구나. 정말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허락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다음 주제입니다. 이제 방금 본 것처럼 여러분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길러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우리 중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몸의 부활이고 광신도나 믿는 거 아니야? 어떤 특정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만 이 몸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닌가? 주위를 보니 몸의 부활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정도로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어떤 부가적인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이게 부가 서비스가 아니에요. 지금 뭐 이런 거죠. 평범한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실상 기독교에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아무것도 안 믿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처참한 실패를 경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아멘. 여러분들 보시면 16절에서 이제 13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문단을 새로 하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어떤 참혹한 결과들이 이어지는가. 먼저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은 살아나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너희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도 망할 것이다. 부활이 없다 이거죠.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에게 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죄에게 지셨다면 부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죄라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단 하나의 율법도 어기지 않은 무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죄를 완전히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의가 우리의 의가 돼서 율법이 단 하나의 흠도 찾아내지 못한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심판에서의 해방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죄가 예수님을 이겼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으셨다는 것은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혹은 예수님이 신이셔서 인간이 아니셔서 죽은 척만 했다라는 식으로 가도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종 다양한 이유로 실패감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늘 잘못하거든요. 늘 잘못하고 늘 실패와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용서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죄라는 뜻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나도 무죄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죄고 의로우시고 그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활이에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고 믿는가? 그러면 나의 모든 죄도 사함받은 것입니다. 이 두 개 세트예요.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 부활이 참이라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는 사람은 모두 무죄다 이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 아니고 우리의 올바른 행위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본질적으로 내 행위에 달리지 않았어요. 뭐에 달렸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께 자격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죄인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분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인이 될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있을 때 내가 구원받았나? 나 같은 인간도 괜찮나? 내가 최근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내가 얼마나 뭘 잘못했지? 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가입니다.
죄사함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모두 한 몸이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맞고, 또 부활하셨다면 나도 다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확신하게 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이죠. 만약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잡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죄사함 때문에 죄사함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결론에 넣어놨어요. PPT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만 구하면 불쌍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죽은 이후에 몸이 부활할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안 믿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거고 죄사함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는 것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안 믿고 있는데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안 믿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몸의 부활이어야 되는데 이게 없고 이 세상의 삶만 구하고 있다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게 완전 불쌍하다. 이 코미디다 이 말이죠. 왜? 열심히 종교생활에 매진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혼자 생각하지만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미래가 없는데 미래를 소망하고 있으니까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 말고 내 몸이 부활할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이 부활에 관한 믿음이 내 삶의 어떤 선택에 영향을 정말 미치는가? 우리가 삶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한다고 할 때 몸의 부활이라는 믿음, 어떤 진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는 신앙적인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고 죄사함과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이고 복음과 믿음의 효력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사함을 믿게 만듭니다. 확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자 한다면 말씀을 현실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현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몸의 부활을 믿어서 문제를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